성찬식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보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회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어지고 이제 원래는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 함께 성찬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이 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모든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굳세게 하심으로 책임을 감당하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식은 무은 입교인들만이 뜻과 잔을 받을 것이며 무은 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상관을 오를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이 예식을 이 성찬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먼저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25절부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밀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회에 시찰장으로 남부 시찰을 섬겼는데 이 시찰장이 끝나고 나니까 또 서기를 맡으라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시찰장을 하다가 어떻게 서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서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시찰장을 했던 사람도 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 저는 이제 순종하기로 하고 지난해 시찰장으로 섬겼다가 올해는 또 시찰서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 시찰 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계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시찰회 때나 시찰 기도회 때 설교를 듣고 참 남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은혜 받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외에는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의 깊이가 있다고 하면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니까 좀 기분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연구에 의하면 설교를 듣는 현장에서 청중들은 설교자의 말 가운데 겨우 8%만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말도 이 현장을 떠나서 문을 나서는 순간에 거의 다 잊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난주일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느냐라고 물으면 거의 다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한 저도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 물어보면 요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잘 잊어버린다는 거죠. 더욱이 나이가 드니까요. 참 잘 잊어버려요. 금방 어떤 말을 했는데 또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것 아마 다 기억하고 있다면 또 부작용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라는 거죠. 1년 전에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또 새로운 설교 같고 그걸 기억하고 목사님 1년 전에 똑같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 목사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 2층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가 목사님 인터넷에서 뺏겨왔죠. 이렇게 하면서 지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기억을 했다가 그렇게 남을 헐뜯고 정지하는데 또 이런 것들 기억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기는 했지만 다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들은 말씀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가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 이사야서를 53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인지를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나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사흘째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보려면 1절부터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덤에 뛰어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을까요? 요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연애를 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이도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그 후손들도 살고 있다. 다빈치 그런 이야기 있죠. 전에 그런 이야기가 막 떠도니다. 헛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남자로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7 귀신 들었다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도 가지 않아, 제자들도 가지 않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어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까 밀폐된 곳에서 숨어있는 그때에 이 여인들은 새벽에, 그 무서운 새벽에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길을 한번 걸어보셨나요? 지금은 새벽길이 많이 밝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시가 되면 일어나셔서 꼬박꼬박 새벽길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새벽길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때는 부엉이도 울었고요. 가끔 가다가 길가에 그런 산짐승도 나타난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살아나실 것이라 말씀했지만 그런 기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시체라도 가져다가 이 막달라는 시체라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모시고 장례를 치른 새롭게 이 시체를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의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그때에 그들 가까이 가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침침했던지 그들의 눈이 어떻게 보지 못했던지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7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두 사람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면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라는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한 주간의 일을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당신은 왜 혼자만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19절 24절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를 통하여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갔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뛰어갔다. 이렇게 뛰어갔는데 거기는 이제는 그 굴에 있는 돌은 이제 열려 있고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이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우리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허탈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은 천사를 통하여 여인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대해서 기뻐했다기보다는 실망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시체를 보지 못했으니까, 살아나신 주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실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시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53장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신 일은 누가복음 18장 31절과 3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도 그때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두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듣고도 그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길을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하며 말을 합니다. 29절에 그들이 강문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두 사람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호텔이든지 여관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두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짠 하고 나타나셨다가 짠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부활체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겨우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합니다.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때때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가슴을 막 찌를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자신들의 마음이 속에서부터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된 그때에 그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길에서는 알아보지 못했던 그분, 말씀을 풀어주시고 엠마오 마을까지 동행해 주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눈에 혈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꽁꽁 밀폐된 곳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11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빵을 떼어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영적 눈이 밝아져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찬은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은혜를 받는 두 수단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러나 두 번째는 성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성찬은 그저 1년 동안에 한 번 하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님이 피와 흘리신 피와 주님이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떡을 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셨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합니다. 은혜를 받는 두 수단은 바로 말씀과 성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이 그때서야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확인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가 보려고 했던 그 시각이 이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귀를 가지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두 제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명의 제자도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신 그때서야 자신들이 이제까지 읽어온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그때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자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확인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상대했던 그들의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발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가 죽어도 장차 다시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허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은 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만 듣기를 원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를 원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니고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이런 육신의 귀로 그것을 듣지 못하니까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허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찬에 동참하러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꿈을 위해 열심히도 살았는데 그런데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1995년 농내장 판정으로 신명이란 아픔을 당한 김상화 씨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토록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리고 꿈을 위해서 열심히도 살았는데 왜 제게 이런 일이 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영문과를 졸업한 그녀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농내장으로 점차 시력을 잃어가게 되었고 그녀의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암흑 속에 갇혀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빛을 잃은 그녀는 어느 날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상화 씨는 육신의 빛은 잃었지만 영혼의 빛을 찾는 날이라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과 함께 다시 삶으로 돌아온 김상화 씨는 즉시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합격해서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영문법 강의를 하고 칠판에 적응하며 강의를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본 아이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선생님의 열정과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화 씨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실명은 사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그분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탄이 보기에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이뤘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제자랄까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여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갔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배회하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영적인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지금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확인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며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묻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엠마오로 향했던 우리의 걸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